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이지요. 우리 모두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나아가 세례를 받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고등부 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함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는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싸움과 전쟁이 없었던 날은 하루도 없었다고 역사학자는 말하지요. 작게는 각 개인이, 크게는 이제는 나라와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제 크고 작은 싸움을 쉬지 않고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일찍이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승리하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 주님 말을 들을 때마다 결국 인간은 싸우는 존재로서 무엇과 싸우느냐? 죽음과 싸운다. 죽음의 문제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가 누구나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오는 것으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죽음으로써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잘 죽어야 돼. 더욱이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죽는 거예요. 잘 살다 잘 죽으면 여러분 가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잘못 살다가도 잘 죽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날릴 때 강도로서 정말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온 한 강도, 그는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영접하였기에 그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낙원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할 때 영생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곳이 결국 지옥인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단테의 신곡에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지옥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에서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사실 괴롭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닥 뭐가 있어요?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옥은 소망이 없고 고통만 있는 곳이죠. 후회만 있는 곳이에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기쁨, 평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가 할 때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 기쁨, 평안,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가보시면요, 분명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보세요, 오직 이제는 그 삶이 억압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슬프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 불안 속에 살면서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활, 영생,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서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지요. 천국은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님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결국 싸우고 전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생명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인간의 욕심, 욕망 그리고 헛된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죽음과 싸워 이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생에 이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죄와 죽음의 문제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할 때 저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면서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제 보석상 앞에 한 젊은이가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보석을 이제는 쥐고 달아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지라 제대로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있어서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보석을 훔칠 생각을 했느냐라고 묻자 이제는 젊은이가 대답을 하는 말이, 내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는 오직 그 빛나는 보석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에 깊이 끌리다 보면 다른 것이 아예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마음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은 거기서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매여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로교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칼빈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나오는 집요한 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요, 죽음이요, 죄요, 세상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이제는 나아가서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우리는 죽음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거기서 갈등을 하고 거기서 싸우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법이잖아요. 하나는 생명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법이에요. 하나는 죄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의 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러기에 로마서 7장 23절에 가보면 로마서 23장 24절에 그는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분명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며 천국에 살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다른 데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생에 이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힘써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마귀와 죄와 죽음 그리고 세상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 싸워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면 의면, 죄의 반대 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진정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더 말씀하지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이후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손부터 깨끗이 씻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다 전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손을 씻어야 된다.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나가는 자, 제단 앞에 놓인 그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손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야 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데,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근심하는 자에게 긍휼과 평안을,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주님의 귀한 성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받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는, 새 힘으로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